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는 그건 주님의 과제입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다음,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그 성탄 현장까지 찾아가서 경배하는 일은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주님의 몫.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일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내 중심에 모시는 일, 이거 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긴 여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찾아가야 성탄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의 구도 여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는 동방박사들과 그 연관해서 별이 자주 등장합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다. 또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 또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갔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었는지, 점성가들이었는지, 아니면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무슨 천문학자들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평소에 늘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별로 성탄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어부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언어로, 그런 말씀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로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으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들의 관심사, 또 그들이 뭐 알고 있는 그런 선이해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시하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특히 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그 별을 통해 유대인의 메시아의 탄생 계시를 접했고, 또 그 별을 통해 메시아가 성탄하신 곳까지 인도가 됐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충실히 응답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 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결단하고 멀고 먼 구도의 여정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참 이 동방 박사들은 대단합니다. 정말 험난한 길이고 멀고 먼 길인데 하나님이 별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하시자 그들이 그 계시 앞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했다는 거죠. 결단하고 단호히 구도의 여정에 나섰다는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계시에 충실하고 계시를 바로 깨닫고 계시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주님이 성탄하신 현장인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계시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의 별은 뭘까요? 말씀이죠.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신 성탄의 계시에 바르게 응답해야 제대로 주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결단하고 나서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이 시대 우리들의 계시의 별입니다. 다음 이 동방 박사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모험도 없이 성탄하신 주님을 뵐 사람은 없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 찾아가는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학자들의 말처럼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라면 수천 킬로를 여행한 거 아닙니까? 팔레스틴까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또 무슨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해서 팔레스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킬로입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정이 한 2년간 계속됐다는 뜻입니다.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헤롯이 자세히 물어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2년 이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해라. 그랬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 이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2년간 여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감수했다는 거죠. 구도의 길은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일이란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직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 오랜 시간, 그 먼 길을 여행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모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의 성탄 현장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꼭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바쳐야 합니다. 주님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리라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런 구도의 정신, 구도의 자세를 가져야 올해도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뵙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성탄하신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약 2년간 여행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는데 어디 계시냐? 모른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잡고 묻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박사들의 그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의 탄생을 모르고 있다니. 아마 지난 2년간의 구도 여행에 대해 아주 심각한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붙잡고 묻다가 드디어는 누구까지 만납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 헤롯까지 만납니다. 결국은 헤롯 왕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만나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합니까? 주님을 뵙고자 하는 이런 열정, 이런 끈기가 있어야 올해도 우리가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찾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실망스럽다고 좌절하고 만다면 결코 주님을 뵙지 못할 겁니다. 부디 동방 박사들처럼 뜨거운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서 모두 성탄하신 주님을 뵙고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